샬롬! 지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의사소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인정과 신뢰를 받기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뭘까요, 여러분?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소통을 잘하는 국민 MC, 여러분 누굴까요? 유재석 씨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배려하며 소통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재석 씨에 대해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소통에 대한 유재석 명언 9가지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9가지 내용이 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드리면 소통만 잘 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그전보다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블 인간극장 3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호기심이 가장 많았던 바로 도마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3번째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도마를 만나러 가실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12제자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했던 사랑의 화신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았던 사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마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리 많은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도마의 행적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면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으셨지만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틀 후에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근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베다니로 떠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곳을 가기를 꺼려했죠.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인 도마만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자신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자였으며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의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마를 소개하면서 제목을 소통의 달인 도마라고 지었을까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는 반박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예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의 옆구리에 찔러 봐야지 그래야지만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도마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나요? 대부분은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없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마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며 소통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8일이 지난 후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어떻게 하셨죠?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의심 많았던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다시 눈앞에서 만났던 도마.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얼마나 그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도마의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후 도마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사명자이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곳에는 도마의 순교를 기념하는 성도마 마운트 국립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소통이 아닌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들이 깨어질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 차이라 함은 소통이 잘 안 된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준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화두,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도마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의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마처럼 나의 고민, 연약함, 믿음 없음,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인간극장,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통의 달인 도마처럼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참 진리를 깨닫고 또한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